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료받고 또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을 우리에게 해주실 거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질병도 치료받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가 가만히 하나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참 사랑이셔요. 제가 그 하나님 안 만났으면 나는 하나님 사랑을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을 만나고 보니까 야, 진짜 성경이 온통 율법과 은혜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율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혜로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율법으로 하나님 믿으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우리가 수고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은혜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많이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셔요. 마치 자녀들을 부모가 먼저 다 알죠. 그래서 자녀들의 상태를 부모가 알아요. 그래서 자녀를 먼저 사랑합니다. 자녀는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아이들은요, 자기가 자기를 모릅니다. 부모는 알아요. 부모는 자녀를 알아요. 근데 자녀는 부모를 잘 몰라요. 그게 특징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거죠. 잘 알아가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많이 알지는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시겠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아신다. 부모가 자녀를 더 아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항상 생각을 하셔요. 그리고서 이 성경도 보고, 그리고서 교회도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고 그러면 하나님 믿는 게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기쁘게 생활할 수 있어요. 제가 다시 주님 만났더니 그 주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었었어요.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나를 이렇게 그토록 이렇게 먼저 챙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제가 만났고요. 은혜의 주님, 복음의 예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속에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해본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을 자꾸 주고 싶겠죠.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간직하고 있으니까 혼자 간직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너무 이렇게 좋아서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부모가 어디 나가서 맛있는 거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자녀 생각나요, 안 나요? 자녀 생각나죠. 자녀 생각 안 나는 사람이 부모도 아니고, 자녀 생각이 분명히 난다고요. 자기가 맛있는 걸 먹으니까 내 아들도 내 딸도 먹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어온다고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부모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러면 사역자, 이 목사나 주의 종은 뭘 해야 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자녀들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죠. 당연히 부모 마음을 가져야지. 그러니까 제가 그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주님, 복음의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거를 전달해 주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사역자라 그러는구나, 이거를 주의 종이라 그러는구나, 이것을 다시 새삼 깨닫게 됐어요. 제가 고통을 받지 않았었다면 저는 그걸 잘 몰랐을 거예요. 저는 고통을 엄청 많이 받아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고통도 아니야,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알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가서 내가 받는 그 고통을 여러분이 받는다면요, 여러분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목사하고 말지. 그러니까 고통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목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고통이라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고통을 제가 당했어요.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가고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해볼 생각도 못 하겠더라고요. 뭐 해보려면 다 안 돼. 그리고 다 망해. 그리고 뭐든지 안 돼. 그리고 온갖 잡된 죄된 생각들만 많이 나. 그래서 그렇게 행동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죄책감 갖고 그 자체가 심판이요. 그게 벌 받는 거예요. 그게 그런 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고 뭐 햇볕은 반짝 모래알은 반짝 이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그렇게 동요적인 그런 게 아니야. 이 진짜 모래를 씹는 것 같은 거 막 어드득 씹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은 그거 못 경험해 봤을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해 봤습니다. 그거를요. 그 실패를 경험해 봤어요. 그리고 이게 나이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좀 나이가 이제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김 집사님보다는 제가 한두 살 많으니까, 김 집사님이 지금 70 몇이죠? 70, 하여튼 7학년인가 어떻게 돼요. 7학년 몇 반인가. 근데 자기 나이도 모르는데 지금은 생각 안 하고 살아가지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지고, 자기는 내가 보면 7학년 몇 반인 건 분명히 알겠는데, 8학년 같지는 않고 7학년 몇 반 같은데, 내가 한두 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 이 나이 먹도록 말이에요. 그런 고통을 내가 이게 당해보니까 2번 굶어 죽을 뻔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고통당하고, 내가 이런 마음을 막 가지니까, 이건 모든 게 실패하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를 다 내려놓게 돼. 다 내려놓고 싶어. 안 내려놓고 싶었어요? 다 내려놓고 싶어. 그냥 살기도 싫고, 죽고 싶고, 그냥. 근데 내가 스스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그냥 데려가 주셔요. 차라리 나 데려가 주셔요.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나 몰라요. 나 데려다가 달라고. 나 진짜 죽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살려가지고 말이에요. 여기까지 세워놓고. 근데 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살길 잘했지, 진짜.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말이에요. 이 사랑의 하나님만 만나면 사람들이 병도 치료받겠구나. 내가 죽을 뻔했거든요. 병으로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여러분, 그러면 병도 치료받겠구나.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겠구나. 해결되더라고요. 환경도 바뀌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 놀라운 표적과 기적은요, 대단합니다. 하나님 하나만 딱 원하고, 나 정말로 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딱 만나려고 했더니, 다른 게 싹 바뀌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진짜. 이게 주에서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러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면, 여러분 주변의 환경 다 바뀌겠구나. 여러분이 이거 바꿔주세요, 저거 바꿔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주세요. 그렇게 다 안 해도 예수님 한 분만 딱 들어서 주님만 딱 경험하면요, 그것도 사랑의 주님만 딱 경험하면요, 여러분 모든 게 싹 해결돼 버립니다. 한 번에. 저는 그걸 경험했거든요. 경험했으니까 경험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얘기하는 거지. 내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진짜로 내 아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내 자식들에게, 우리 아들, 딸에게 여러분 물어보세요. 난 진짜 내가 아빠로서 우리 딸하고 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울면서 뭐라면, 너희들은 아빠랑 같이 있어야 천국 간다 그랬어요. 얘들 말이야, 공부시킨다고 내가 얼마나 많이 유학시키고 그랬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 됐다 다 필요 없다. 주님 만나고 보니까 니네 다 들어와라, 한국으로 들어와라. 아빠랑 같이 있어야 천국 간다. 이 마음이 그러니까 이거는 내 가슴으로 내 자식들에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물며 여러분이 여기 계셔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천국을 소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용서의 하나님 소개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맨날 후드로 패고, 여러분 심판하고, 여러분보다 벌 내리고, 재앙 내리고 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 내가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나 같은 놈도 용서하시는 주님이시더라. 그 은혜의 주님이시더라. 은혜의 복음의 주님이시더라라는 걸 내가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어떤 사람도 무슨 죄를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막 그런 거 별로 없다 이거야. 지나고 보니까, 내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때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내가 엄청난 죄진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 여기 알아. 내가 죄질 때 있던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옆 눈을 이렇게 바꿨지. 이렇게 똑바로 안 쳐다보고 이렇게 바꿨지. 저거 목사가 저거 이렇게 바뀌었지. 옛날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이렇게 보던 이런 사람들이 다시 눈 똑바로 쳐다보고 저한테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변하긴 변했구나, 이렇게 잘 쳐다보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나는 어디 가서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싹 편안하게 포장해가지고 싹 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나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이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표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여기 권사님도 말이에요, 여기 앉아 계시잖아. 나한테 목사님 진짜 하나님 사람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에?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무슨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어. 에? 엄청 기도했대야, 목사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권사님이 볼 때도 형편없는 목사였어. 그러니까 목사 좀 한번 제대로 좀 한번 하나님이 교육 좀 시켜달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불쌍합니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바꿔놓고서 다 이 권사님 앞에 나타났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네. 오늘 아침에도 설교를 다 하니까 권사님이 오늘 아침에 너무너무 눈물 나서 막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눈물 막 나오는 걸 어떻게 참았나 모르겠대, 자기가. 평상시랑 똑같은 설교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속에서 나는 포장하거나 다른 말로 표현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외식적으로 하지도 아니하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얘기해.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도 여기 앉아 있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얘기한다. 나는 그 복음을 얘기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다. 사람들이 다 순종한다. 왜? 하나님이 능력자니까. 저런 목사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능력자야. 저런 사람도 세우시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되더라. 하나님이 능력자시더라.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더라. 그게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전달한다는 거지. 그게 진짜 목사 아니요? 그게 진짜 목사지. 하나님이 능력도 없는 게 하나님이요? 그럼 그게 그 능력도 없는 하나님을 전달하는 게 그게 무슨 목사요? 나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 능력자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그 하나님 여러분 만나기만 해봐요, 환경 싹 바뀝니다. 여러분 주변 다 바뀌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보셔. 그러니까 기도해 보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는 죽여주셔. 그러면서 기도해 보셔. 어느 날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여러분도 바꿔주시고 주변도 싹 바뀌어. 제가 한 7, 8년 동안을 죽음 가운데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슬픔 가운데 살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나를 주변을 싹 바꿔주는데 3주 걸렸어. 3주 주변 싹 바꿔주는데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버스도 탈 그런 게 아니라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돈도 주시고 다시 물질 주시고 사람들도 주시고 또 다시 영적인 영권도 주시고 이렇게 한 것이 3주 걸렸어요. 3주에 다시 옛날에 있었던 것도 싹싹싹싹 모아서 다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3주 만에. 하나님 놀랍죠. 나는 하나님만 필요한데, 난 하나님만 필요로 했는데, 난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데 다른 것도 막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도 너무 풍성해.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있으면 되는데 세상에 다른 것도 주시니까 풍성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전달해 주시고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면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행복해. 어쨌든 행복해. 제가 이 성경을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었는데,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인자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에게도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침례 요한이라고, 그리고 더러는 엘리야라 그런다고, 그리고 더러는 예레미야라 그런다. 침례 요한도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만 살아계셔.
그렇죠? 이것들도 다 줘서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 같은 예수님을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교회 나왔을 때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서 침례 요한과 같이 그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 복음을 기대하면서 나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이 어떤 엄청난 능력자 그리고 이 바알 제사장들을 막 목을 쳐서 그렇게 승리하는 전쟁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 엘리야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교회에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처럼 정말 눈물 흘리면서 정말 사랑하고 그렇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 그 율법의 하나님, 그렇지만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심판의 하나님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기대하면서,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다 죽었는데 결국 예수님만 남아있더라. 다 죽었는데 예수만 남아있더라. 그래서 인자를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침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고 싶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얘기하니까 이건 누가 얘기한 거다? 네가 얘기한 거다? 하나님이 알려준 거다? 하나님이 얘기한 거다. 하나님이 네 입을 통해서 얘기한 거다.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베드로, 네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너에게 말을 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도 모르게, 뭣도 모르는데 가만히 있는데 아멘 하고 싶어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자기가 했는데,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너 복 받았다 그래요. 복 받았다. 그렇게 말하게, 야, 제자들이 12명 있는데 베드로가 하필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12명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 얘기하고 싶었지 않겠어요? 자기들도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탁탁탁 누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베드로가 먼저 탁 나서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한테 칭찬했다고요? 베드로한테 칭찬했다고요. 야, 네가 탁 나서서 아멘 했잖아. 네가 탁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너 복 받은 거야 그랬어요. 다른 사람도 있었는데 네가 얘기했으니까 네가 복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다 예배 같이 드려요. 어떤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받겠어요? 아멘 하는 사람이지 뭘 뻔할 뻔짜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러면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더니 복 받는 사람이 됐어요. 참 놀랍죠? 그거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렇죠? 복은 자기가 따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주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따내? 그걸 복 달라고 막 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옛다 복 받아라, 옛다 복 먹어라,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야. 축복을 주시는 거야. 그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기다리는 거야. 아멘 하기를 기다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기를 기다리는 거야. 주님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뭐라고 소개하면, 야, 나 있잖아, 이제 십자가 매달려 죽어야 돼. 그 죽는 목적이 뭐예요? 죽는 목적이 뭐예요? 살기 위해서 죽어야 돼. 살기 위해서 죽어야 돼. 자, 죽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 살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죠. 여러분, 살고자 했어요? 죽고자 했어요? 자꾸 살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뭐 먹었어? 어떤 나무 따먹었어요? 네? 어떤 나무 따먹었어? 선악과. 선악과 왜 따먹었어요? 살으려고. 아니, 뱀이 그랬잖아. 분명히 너 안 죽어, 이거 먹으면 안 죽어.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먹은 거 아니야 그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안 죽으려고 먹은 거냐? 자, 성경에는 우리 보고 뭐라 그래? 죽어야 된다고 그래요?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죽어야 된다고 그래요. 죽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 산다는 거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살러 오셨어? 죽으러 오셨어? 죽으러 오셨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님 따라가서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죽어야 돼. 근데 자꾸 선악과 먹고 살려고 그래. 안 죽으려고 그래. 선악과 먹고 안 죽으려고 그래. 선악과 먹고 안 죽으려고 그래. 자, 승질 다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살아있어. 욕심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살아있어. 미움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살아있어. 짜증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살아있어. 불만, 불평, 원망, 짜증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살아있어. 자, 왜 살아있는 게 도대체가? 예수 믿어봐야 돼.
예수 믿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자기 자신, 난 죽었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회개해야 돼. 그러면요 이게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라져요. 승질 안 나고 욕심도 안 나고 미워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죽었는데 뭘.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게 회개라고. 그거 하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살려준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 자꾸 죽으라고 그래야 돼? 살으라고 그래야 돼? 죽으라고 그래야 돼. 왜 죽으라고 그래요? 살리려고. 하나님이 살리려고 자꾸 죽으라고 그러는 거야. 이해가 되죠? 부활시키려면 죽어야지 부활시키지. 성경에 그냥 우리 보고 그냥 살으라고 그랬어? 부활하라 그랬어요? 부활하라 그랬지. 부활한다는 것은 뭐 때문에 부활해? 죽었으니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런데 안 죽으니까 자꾸 자기가 살라고 그러니까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죠? 살라고 하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서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한 거야. 딱 보면 모르겠어요? 성경을? 마태복음 16장에 야, 나 죽으러 갈 거야. 이제 십자가 질 거야.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죽을 거야. 자, 딱 보면 모르겠어요? 죽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이제까지 3년 반 동안 우리가 다니면서 뭔가 좀 한가닥 하는 줄 알았는데, 이러다가 조금만 더 살고 조금만 힘 딱 내면요, 이거 막 나라에서 우리도 좀 높은 자리 좀 하나씩 얻고 좀 괜찮을 건데 주님이 죽으신다는 거야. 기분이 나빠 안 나빠? 나빠. 자긴 괜히 끈 떨어진 뭐 같은 거 같을 거야.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뭐라고요? 사탄. 이게 뭐예요? 대적자, 적군, 반대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네가 반대구나. 너는 나와 반대구나, 이 말이에요. 그게 사탄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갑자기 사탄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려고 그러는 건데, 이해가 돼요? 자, 죽으면 사는 거기 때문에 부활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 얘기한 건데, 나 부활해야 돼. 그 말은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 죽어야 돼. 그래서 내가 죽을 거야. 그 말한 거거든요. 나 부활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안 돼요! 당신은 죽으면 안 돼.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어야 돼. 왜? 부활하면 안 되니까. 이게 뭔 짓이요?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야,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를 알겠죠? 그래요. 베드로는 자꾸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죽으면 안 된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죽으면 안 된대요. 그럼 그게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야, 베드로가 상당히 동정심이 강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동정심으로 이 세상 사는 게 아니에요. 동정심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진짜 죽으러 가야 되는데, 그래야 니네가 사는데, 베드로는 나보고 자기 보고 죽지 말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죽지 말라 그러면 살아라는 얘기인데, 그냥 나 혼자 살고 사람들 구원하지 말란 얘기야. 그리고 자기 부활하지 말란 얘기야. 부활해야 하나님 자기 아버지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와 의와 심판이 완성되는데, 이 세상에 이걸 갖다가 마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야, 내 뒤로 와라. 너 사탄아, 너 나하고 맞서 있지 마. 내 뒤로 와. 그러면 내 뒤로 와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이렇게 운동장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오징어 가상 이런 거, 사방치기 이런 거 안 해봤어요? 땅 따먹기 뭐 이런 거. 저는 옛날에 많이 해봤는데, 자, 해볼 때 그게 혼자 해. 여러 명이 편먹고 해. 그래서 가위바위보 해, 안 해? 가위바위보 해. 그래서 이긴 놈, 진 놈 이렇게 따져, 그죠? 예, 그래서 이긴 놈, 진 놈 따져가지고 이긴 놈이 어떻게 해? 자, 둘씩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자, 내가 이겼어. 그러면 이긴 사람들끼리 어디로 붙어? 뒤로 붙여야지. 야, 이긴 놈끼리 내 앞에 붙어라 이러지 않잖아. 내 뒤로 붙어라 그러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이겼고 내가 먼저 가위바위보 해서 내가 시작을 했으니까 내 뒤로 자꾸 붙어라 이거야. 내 편이니까. 그죠? 뒤로 붙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위바위보 하잖아요. 맞죠? 예, 자, 베드로한테 어떻게 하라고? 사탄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앞에 있는 놈이잖아. 앞에서 자기 공격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은 죽는다는데 지가 살아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내가 부활하는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에요. 살아있어야 돼요. 부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맞죠? 똑같은 얘기죠. 그죠? 당신은 살아있어야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부활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러는 거잖아. 베드로가. 승질 나왔나 진짜.
하나님 지금 하나님 일을 위해서 왔잖아, 예수님이.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막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맞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자, 야, 너 내 앞에 있지 마, 이 사탄아. 이게 사탄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분 나빠, 나보고 사탄이래. 지금 그 얘기가 아니야. 예수님은 너 왜 내 앞에서 알짱거려? 나는 죽는다 했더니 네가 나보고 살으라고? 나 부활해야 된다 했더니 네가 부활하지 말라고? 인류를 내가 구원해야 된다. 내가 죽어서 구원해야 된다니까 너는 구원하지 말란 뜻이야? 이런 사탄아. 당연히 사탄이라고 해야죠. 사탄아, 자, 어떻게 해야 돼? 뒤로? 뒤로 물러나라 이거야. 그러면 자, 뒤로 이렇게 내 뒤로 물러나라 그러면 내 뒤로 왔다는 건데, 내 뒤로 온 거는 누구 편 됐다는 거야? 내 편 해라 이놈아. 너 내 앞에서 반대편 하지 말고 내 편 해라. 내 말 좀 이해해라. 이 잡고사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하여튼 난 반대편 하지 말고 내 뒤로 와서 내 편 해라. 내 생각 좀 해봐. 왜 네 생각을 하느냐? 네 생각을 하니까 나를 대적하는 거 아니냐.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어. 자, 죽어야 사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야. 그죠? 자, 죽어야 부활해서, 부활하면 누가 오셔? 성령님이 오셔. 부활하면 성령님이 오셔. 자, 성령님이 오시면 뭐 만들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지, 교회를 만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야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만들어요. 교회를 만들면 이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 그렇죠? 그래서 자, 예수님이 다 물어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한테, 야, 베드로하고 제자들한테 나 죽으러 갈 거야. 베드로가 안 돼요. 아니야. 이제 뒤로 와. 너 내 생각 좀 해봐. 자, 그랬어요. 내 생각 좀 해봐.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내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야죠. 성경 좀 많이 읽으셔. 자, 내 뒤로 와. 그랬어요. 이 사탄아, 내 뒤로 와. 이 반대편아, 내 뒤로 와라. 내 편 좀 대라. 내 생각 좀 해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우리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원래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를 갖다 세우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반대했어요, 안 했어요? 반대했잖아. 교회 세우려고 하는 목적은 죽어야 세워지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해서 세워지는 게 교회야. 그걸 막은 거야.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그게 목적인데,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게 목적이야. 자기가 죽어서 부활해서 세우는 게 교회가 목적인데, 아니 세상에 이 베드로가 이걸 갖다가 막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뒤로 오라간 거 아니야. 그래 놓고 이 교회를 잘 세워서, 교회가 있는 목적이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야. 예배. 그거 하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생각해봐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인자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니네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 참 복받았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했어요. 그죠?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나 죽으러 갈 거야. 자, 교회 세운다고 얘기해놓고, 반석 위에 교회 세운다고 얘기해놓고 자기 죽으러 간다는 거야. 자, 어떻게 해야지 교회 세워진다 그러니까? 죽어야 교회가 세워진다는 얘기였어요. 얘기였는데 이 베드로가 가지 말라는 거야. 죽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세우지 말라는 뜻이죠. 그러니 얼마나 대적하는 거냐고. 이게 완전 사탄의 역사죠. 그래서 이거 물러나라 그런 거예요. 내 뒤로 물러나라. 내 앞에서 알짱거리지 마라. 내가 사냥개처럼 십자가를 향하여 내가 돌진해 나가는, 내가 사냥개처럼 그렇게 돌진해 나가는데 네가 앞에서 나를 막고 있다. 뒤로 물러나라. 그래야 내가 그 십자가를 향해 달려갈 거 아니냐. 자,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것은요, 죽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맞죠? 그리스도인들은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 가정에서 나만 죽으면 돼. 맞죠? 안 죽고 있는 사람이 어때? 승질나 안 나? 승질나. 가정에서 안 죽은 내가 승질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면 다 짜증나. 교회 와도 마찬가지야. 직장 가도 마찬가지야. 누굴 만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안 죽어 있으면 다 짜증나요. 그렇죠? 근데 가정에서도 나만 죽으면 돼. 교회 와서도 나만 죽으면 돼. 이해가 되죠? 직장 가도 학교 가도 나만 죽으면 돼. 남편 보면서도 나만 죽으면 돼. 자녀 보면서도 나만 죽으면 돼. 아내를 보면서도 나만 죽으면 돼. 근데 안 죽어져. 이게 안 죽어져. 뭘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잡섰어. 선악과를 잡수면 뭐가 생겨? 눈이 두 개가 돼.
그래가지고 다 판단해. 이건 옳고 저건 그르고, 이건 옳고 저건 그르고, 그렇게 다 판단해. 2개.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 너 눈 가지고 범죄하면 눈 하나 어떻게 하라고? 뽑아내고서 하나만 보라 그랬잖아. 너 1개만 가졌으면 좋겠다. 눈 1개만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 왜 그렇게 말해요? 그 1개가 복음이니까. 너 하나로 봐봐. 2개로 보니까 갈라지는 거야. 2개로 보니까 싸우는 거야. 2개로 보니까 승질나는 거야. 그러나 하나로 봐봐. 하나님은 하나이셔. 하나이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그걸 하나로 연합하신다니까 이걸 서로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님이 3계명을 주었으니 서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하나란 말이야. 그거를 보면 너만 죽으면 끝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려면 너만 죽으면 끝나잖아. 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고요. 근데 사람들은요, 교회 나와서 뭔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건 네가 살려고 한 거잖아.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좋아. 나를 짓밟아도 좋아. 그러나 그리스도가 날 알아주면 좋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람들에게도 내가 죽으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죽으려고 그러면 아예 하나님께서 야, 너 죽었구나 해서 우리를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살린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처럼 사는 게 아니라 부활해서 사는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삶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죽음을 넘어, 원래 생명을 가졌죠 우리가. 그런데 죽어. 그러니까 죽으니까 이걸 부활시켜서 죽음을 넘어선 부활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천국이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는 삶이 아니야. 인간의 운명을 가진 그런 땅의 삶이 아니야. 우리는 이것을 넘어선, 죽음을 넘어선 그 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이게 부활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의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적인 삶을 살지 말고 영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죽었다가 살아나야, 죽은 사람이 부활해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잘못한 거예요. 왜? 여러분은 2개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2개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주님께서 말하는 너 한 눈 뽑아내라. 하나의 눈으로 하나의 사랑을 가지고 한번 바라봐라.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다.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다. 미워할 사람 하나도 없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 같은 것도, 우리 같은 것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자, 예수님은 자기는 죽기 위해서 살려고 왔다. 죽기 위해서 살려고 왔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도 그 주님을 따라가셔야 돼. 따라가시면 뭐 한다고? 죽는 거라고. 죽으면 누가 살려? 여러분이 살리는 게 아니야. 나는 죽었는데 어떻게 나를 어떻게 살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지. 그걸 부활이라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죽는 데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따라오잖아. 어떻게 따라오라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어떻게 따라오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와라. 그러죠. 그게 예배요. 그걸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 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 얘기하죠.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입니다. 죽으러 간다 얘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는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세워서 살아갈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이게 교회를 세워서 살아갈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인데 베드로가 그걸 막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안 된다. 뒤로 물러나라 해놓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교회를 세워서 이 건축하게 되면 이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게 예배야. 자, 어떤 예배인지 아시겠죠? 교회 예배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아시죠? 그거를 우리가 막 우거지 쌍통해서 인상 팍팍 쓰면서 예배 드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너무 살아있었구나 그동안, 그거를 인식하고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그 회개가 기본적으로 깔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마음이 자동적으로 들어와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런 마음이 안 들어올까요, 하나님?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막 하나님 미워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이 왜 이 마음이 안 들어올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마음이 왜 안 들어올까요? 라고 하지만 그게 뭐예요? 그게 그래도 자기를 책망하는 내용이죠. 그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자기를 돌아보는 얘기예요. 그것도 회개야. 그것도 나 어떻게 잘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잘 안 돼요. 이것도 회개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 사람 미워하지 않습니다. 승질 냈다가 조금 지났다가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또 한 번 승질 냈다가 또 한 번 해보려고 하다가 또 승질 났다가 또 짜증 났다가 또 한 번 잘 해보려고 하다가 또 안 됐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이것도 회개야. 하나님이 너 지난번에 안 한다 했잖아. 너 안 한다 했지? 또 야 며칠 지났냐? 며칠. 하나님 생각할 때 너 며칠 지나서 벌써 이렇게 또 그러냐? 또 좀 아이고 너 안 한다고 언제 너 며칠 가나 다음번에 너 며칠 가나 보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느냐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이다. 어쨌든 여러분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냐. 하나님도 여러분이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마음이지 않느냐 이거야. 부모가 그런 마음이잖아. 부모가 막 좀만 이 자식 잘못하면 후려 때리고 싶고 막 그냥 후라이팬으로 막 그런 식으로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그냥 어떻게든지 용납하고 싶잖아. 그냥 잘못했어. 또 엄마 잘못했어요. 그래 다음부터 잘해. 또 해. 야 너 지난번에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안 할게요. 그래 한번 조심해봐. 또 해. 이번만 한 번만 딱 진짜 한 번만 용서해준다. 너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 다음 또 해요. 이게 열 나야 안 나. 이게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마귀가 돼버려 이게. 응? 자기도 모르게 마귀가 돼버려. 너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용서해 안 해? 용서해요. 그 배 죽이고서 어떡하겠어. 그래서 용서해요. 야 다시는 그러지 말라니까. 응? 그런다고 너 경고야? 경고? 응? 이런다고요. 그놈의 경고 몇 번 해보셨어요 여러분? 애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고해봤어. 계속 경고하는데 지금까지 애는 살아있고 여러분도 살아있어. 그렇게 생각해봐요. 애하고 부모의 관계는 그런 거라고요. 자, 그러니 여러분이 경고하고 잘못한 걸 용서해 주는 것이 몇 번 정도 돼요? 셀 수도 없어. 손가락이 부족해. 발가락도 부족하고. 그렇죠? 다 부족하네. 그만큼 다 용서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그 정도 용서하면서 내 자식을 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품으실 때 얼마나 많이 용서하시겠어? 얼마나 많이 용납하시겠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셔야지.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그보다 당신보다 더 사랑하신다 그 말이야. 그걸 이해하셔야지.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무릎을 꿇고 울었다 그랬잖아. 내가 아빠가 잘못했다. 너희들한테 너무 율법적이었다. 아빠가 잘못했어. 용서해 아빠를. 아빠랑 같이 있으면 총 깔 것 같아. 아빠랑 같이 있자. 아빠 복음을 깨달았어. 은혜를 깨달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를 용서해 주라. 아빠도 진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볼게. 그러면서 내가 용서를 빌고 그랬다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후련한지 몰라요.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아이들 잘못한 거 옛날에는요 애가 똑바로 좀 목사 아들로 목사 딸로 똑바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지?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도 아빠는 널 사랑해. 아빠는 너를 용납할 거야. 애들이 삐뚤어 나가겠어 안 나가서? 안 나가. 삐뚤어 안 나가. 아빠가 사랑해 주니까. 아빠가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에? 삐뚤어 안 나가. 기도 막 어떤 사람은 기도를 이만큼 해. 야 누구 봐봐 기도 이만큼 하잖아. 너는 기도를 이만큼밖에. 야 목사 딸이 그러면 되겠어? 목사 아들이 그러면 되겠어? 에? 자 그러면 뭐가 돼요? 율법이요. 아니 기도 조금 하면 안 돼요? 아니 목사 딸은 목사 아들은 기도 조금 하면 안 되냐고. 그럼 지옥 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괜찮아. 기도 조금 하고 싶으면 조금 하는겨. 길게 하고 싶으면 길게 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아빠는 다른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야 목사 딸이 저런가 목사 아들이 이런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아빠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아빠는 목사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 있었으니까. 응? 그러니까 나도 목사님 아들로서 내가 굉장히 잘하려고 했어요.
옛날에. 그래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었겠냐고, 내 나름대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율법적인 사람이 돼버린 거야.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과 내 딸에게는 그런 율법을 전달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아, 이게 아니었구나. 애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나는 바란다는 거예요. 애들이 기쁘게 살기를 바란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 마음이었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네, 그랬어요. 너희들 목사 딸처럼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살지 마. 교회에서 니네가 최고 안 해도 돼. 상관없어. 누가 뭐라 그래? 아빠가 다 먹어준다. 네? 상관없어. 아빠가 그걸 용납하는데 뭘 그렇게 목사 딸이니까, 목사 아들이니까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지 마. 괜찮아. 다 똑같이 사람이 다 똑같은 거지. 그걸 목사 아들이라고 목사 딸이라고 특별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목사는 또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기 싫고, 안 하고 싶어도 하게 된단 말이야. 왜? 주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사랑을 받으니까 저절로 되더라는 거야. 저절로 기도하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저절로 예배하고 싶어지더라는 거야. 저절로 성경을 읽고 싶어지더라는 거야. 저절로 내가 화도 안 나더라는 거야. 저절로 내가 욕심이 안 나더라는 거야. 저절로 사람 미워하는 거 그런 마음이 없어지더라 이거야. 저절로 없어지더라 이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아라.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아빠는 구구절절히 너에게, 내가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군대가 있는데 군대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고요. 우리 딸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얘기해요. 아빠 말, 우리 아내한테도 그럽니다. 여보, 내 말 잘 들어. 설교 시간에 그 말 잘 들어. 응? 당신에게 얘기하는 거야. 응? 잘 들어. 이게 복음이야. 구구절절히 복음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소개하는 거야. 그 사랑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잘 들으면 하나님이 이해가 된다. 그거 잘 들으면 하나님이 이해가 된다. 하나님이 이해되면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안 해도 돼. 그거 피곤해, 그거. 안 해도 돼. 근데 자기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고 싶어. 좋아가지고 사랑받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 그게 자동적으로 돼요. 자, 여러분, 스스로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진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게 안 되거들랑 억지로 너무 그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평범하게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말씀 들으시면 어느 날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좋은 밭을 만들어 거기다 씨를 심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 그게 예배예요. 너 죽어라. 주님 따라가면 죽는 건데 뭘. 그래서 죽어라. 그럼 부활한다. 부활한다까지 얘기해줘야지. 또 여기서 죽는다. 그거로 끝. 이러면 이제 엄청 슬프다 또. 목사님이 죽으라 그랬다. 그거로 끝나. 이게 아니고 그 말이 아니라 부활한다. 여기까지 얘기해줘야지. 부활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활의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자,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하나님을 악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무서워서 못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시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한없이 우리한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 하나님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사무엘하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이랬습니다.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다윗이 밧세바하고 그렇고 저렇고 하는 사이가 됐어요. 그리고서 아이가 이제 임신이 됐네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서 시름시름 앓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왜 시름시름 앓다가 나중에 죽어요. 그죠? 여러분 아시죠? 무슨 내용인지. 근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범죄했을 때 누가 나타나냐면 나단이 온 거예요. 여기 아시죠? 그죠? 나단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면 다윗한테 뭐 양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해요. 너 왜 뺏었냐? 탐욕 냈냐? 이런 거죠. 탐욕이에요. 다윗이 범죄한 것은 어떤 범죄예요? 간음입니다. 간음. 그렇죠? 간음이라는 게 여러분이 뭐예요? 간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어진 거를 자기에게 만족하지 않고 다른 걸 어떻게 한 거예요? 탐욕한 거죠. 욕심을 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에게 주어진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간 거다. 울타리를 넘어갔다 이 말이야. 그걸 간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주어진 것이 울타리입니다. 그걸 넘어가는 걸 탐욕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간음과 탐욕은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간음과 탐욕을 같은 건데 이걸 다르게 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도 여러분이 다르게 보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요 말하고 탐욕을 부리지 말라 요 말하고 다르게 보는 거야. 근데 사실은 같은 거라고요. 그렇죠? 간음한다는 말하고 탐욕이라는 말이 같은 건데, 자, 이 간음과 탐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탐욕 부리는 거는 솔직히 도둑질하고 똑같죠. 그래서 남편이 있는 그 여자를 도둑질해 온 거잖아요. 다윗이. 그죠? 도둑질한 것이 간음이고 간음이 지금 탐욕이야. 같은 거야. 지금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렇게 간음하면 어떻게 죽게 돼 있어요? 돌로 때려 죽이게 돼 있어요. 성경 이 율법적인 율법에서는 돌로 때려 죽이게 돼 있어요. 자, 그때 이 나단이 와가지고 지금 당신이 탐욕을 부렸나이다. 자, 다시 말하면 남의 여자를 탐욕을 했는데 그게 간음입니다. 성경의 간음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상숭배란 것이다. 이거를 선악과라 그런 거야. 당신이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과 따먹었네요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탐욕이라는 것이 선악과라는 건 아시죠? 탐욕이라는 게, 그죠? 우상숭배라는 건 아시죠? 골로새 3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 우상숭배라고. 이게 선악과라고요. 그래서 탐심, 우상숭배, 선악과, 간음, 도둑질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야.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줬는데 그걸 넘어가서 도둑질해 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남의 여자를 도둑질했으니까 이거를 돌로 때려서 죽게 돼 있어요. 그 돌은 뭐라고요? 구약의 돌은 에벤이라고 그랬죠. 에벤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에벤이라는 말이 에가 하나님이고 벤이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해서 너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간음한 죄를 가진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는 것입니다. 가서 간음한 사람을 부정한데 이거를 갖다 만지면 돼, 안 돼? 만지면 같이 간음한 거야. 그래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돌로 던져서 죽이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만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만져서 막 때려가지고 막 이렇게 만져서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쪽에다 놓고, 저 죄인이니까, 간음한 자니까, 저쪽에 선악과 먹은 자니까, 도둑질한 놈이니까, 살인한 놈이니까, 이게 간음한 놈이니까, 탐욕을 저지른 놈이니까, 저기다 놓고서 돌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돌로 때려서 죽이게 돼. 이게 율법이야. 그러니 다윗도 예외 없이, 왕도 예외 없이 율법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돼야 돼?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 거야. 여러분, 돌로 때려 죽여야 돼. 근데 다윗이 돌 맞아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 아니, 돌로 맞아 죽었다는 얘기는 없는데 다윗이 돌로 골리앗 때려 죽인 건 있어. 근데 자기는 안 맞아 죽었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야. 자,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자가 나오죠. 근데 간음한 여자를 갖다 돌 가지고 와서 다 죽이려고 그랬죠.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죄 없는 놈이 한번 쳐봐 그랬어요. 그래 놓고 어떻게 다 이제 도망가 죽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한다, 정죄 안 한다?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돌로 때려, 이제 딴 사람 다 보내고서 돌 놓고 간 거 있잖아요. 그거 들어가지고 그 여자를 때려 죽이려, 이런 예수님 아니잖아요. 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이랬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를 살려주는 거 하고요, 다윗을 살려주는 거하고 똑같네요. 그죠? 다윗도 지금 돌 맞아 죽을 판이야. 간음에 걸렸으니까. 안 걸렸으면 몰라도 지금 걸린 거예요. 나단이 뻔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럼 누굴 통해서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나단을 보냅니다. 그렇죠? 자, 왜 보낸 거예요? 죄 까발리라고? 죄 까발려서 어떻게 하라고 이제?
응? 창피해 톡톡히 당하라고? 지금 창피당할 정도 아니야. 이거는 돌로 맞아 죽을 장면이에요. 이게 가늠한 여자가 잡혀가지고 예수님한테 온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근데 예수님은 용서하잖아. 그러면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오실 표상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복음으로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다윗을 살려 죽여. 왜 살려?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여자를 살려줬어요. 그 돌을 다 내려놓고 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살려줘요? 자기가 죽을 거니까, 이 여자를 위해서 대신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를 살려주고 자기는 죽겠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 안 할게. 내가 네 대신 와서 죽을 거야. 어차피 나는 너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으니까 내가 널 돌로 때려 죽이지 않을 거야. 너 살아야 돼. 너는 살아야 돼. 나는 죽을 테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나단이 와가지고 어떻게 왜 왔다고요? 하나님이 나단을 보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나단아, 지금 다윗이 어떻게 무슨 짓 했는지 알아? 하여튼 다 알려줬을 거야. 나단한테 다 알려줬어요. 다 알려줘가지고 다윗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라는 거야. 그렇게 까발리라는 거야. 죄는 드러나야 돼. 가늠한 여자도 다 옷 벗겨져서 현장에 잡혔죠. 이거 도망갈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해 줬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야. 완전히 죄를 갖다 까발려. 이게 심판이야. 다윗을 심판하는 거야. 그렇죠? 너의 죄가 이렇다라고 탁 드러내잖아요. 드러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 다윗을,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을 탁 보내는 목적, 그 이유 뭘까요? 어떻게 하려고? 보내가지고 죄를 까발리는 건 뭐 알겠는데 그러려고 그냥 까발려서 그 다음에 막 그 회초리 좀 때리고 그 다음에 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회개하게 만들라고? 네. 죄를 까발리면 네가 회개할 거야. 지금 가늠한 여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자는 예수님이 야, 죄 없는 놈 한번 쳐봐. 그리고 야, 너 왜 이런 죄 졌어? 이러면서 너 한번 죄를 한번 드러내볼까? 하면서 확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서 그냥 여자를 갖다 싹 이제 죄를 갖다 막 드러냈어요. 아니면 그냥 가면서 그리고 너 한번 회개해봐. 이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한테 너 회개 좀 한번 해봐. 그랬냐고요? 안 했다고요. 이미 다 죄가 드러났어. 그게 회개야. 이게 다 죄가 드러나. 어떻게 도망갈 데가 있어야지. 그 여자가. 자, 나단을 보낸 것은 죄를 까발리려고 한 거예요. 다윗에게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낸 목적은 뭐냐? 다윗을 구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다윗이 뭐에 걸려 있는 거야? 음란에 걸렸어요. 간음에 걸렸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속으로 그런 하나님을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근데 이 다윗이 그렇지 않아도 이게 지금 죄를 졌어. 찜찜해 안 찜찜해? 속으로는 엄청 찜찜해 할 거라고요. 속으로는. 그러니까 이 찜찜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면 돼, 안 돼? 안 돼. 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이 죄를 졌어. 그러면 그 찜찜한 마음으로 계속 살게 할 거예요? 아니면 그걸 어떻게든지 드러내서 혼내서라도 그 죄책감을 없앨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윗에게 찾아온 목적은 이 다윗이 얼마나 불안해할까, 얼마나 힘들어할까, 다윗을 내가 구원해줘야지, 그런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줘야지, 그런 마음이잖아. 그래서 온 거예요. 나단을 보낸 거예요. 야, 나단아, 얘가 이러이러한 죄 졌거든. 가서 확 까발려. 그리고 너 그냥 다시 도망 나와.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싹 하면 다윗이 뭐라고 하나 보자. 근데 다윗은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인데, 왕은요, 선지자나 제사장을 죽일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이야. 실제로 제사장을 죽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다윗 시대에 사울 왕이잖아. 사울 왕. 사울 왕은 제사장들까지도 목을 쳐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주 아나무인격이야. 하나님의 종들을 그냥 그 왕의 권력을 가지고 죽여버린 거거든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단 한 사람이 왔어요. 한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듣고 벌벌 떱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아립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 사무엘하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말씀에서 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했을 때 다윗은 거기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겸손하게. 자, 어때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사람, 육의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반대로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은 겸손한 거야. 회개하려고 하는 거야. 자기에게 뭔가 지적당했을 때 막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야. 그걸 갖다 막 사람들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성령의 사람은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야. 육신의 사람은 안 그렇죠. 사울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오는 것 같으면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가 막 왕이 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네가 왕이야. 넌 네가 왕이 되려고. 이게 육신의 왕이란 말이야. 네가 왕.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같은 사람 될게요, 다윗 같은 사람 될게요. 똑같이 왕인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사울은 패하신다고. 여러분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거 한 세대야. 그거로 끝나. 여러분 영원히 왕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이 돼서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죠? 나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단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네 죄를 네가 알랐다. 너 네가 고백하는 거 보니까 그래 이제 알겠느냐? 응? 네 죄를 네가 알겠다. 자,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 바로, 아니 이게 말이요, 엄청 이게 간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딱 그 같은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러니까 나단이 바로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말해,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 이게 아니, 여기서 제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한마디 딱 했거든. 바로 이어서 그럼 당신도 죽지 않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딱 이런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그죠? 자, 여러분, 그래 놓고 나서 아기가 죽어요. 아기가.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기가 누굴까? 다윗의 아기가 죽어요. 누굴까? 다윗이에요. 여러분의 자식은 여러분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와 같이 여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다윗은 이 아들이 죽으려고 시름시름 앓을 때 금식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다고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더라면 얼마나 멋있어. 살려주셨더라면 얼마나 멋있냐고. 근데 그게 아니야. 네 죄값은 네가 받아야 돼. 이렇게 했어요? 꼭 그런 것 같죠? 네 죄값이니까 네 죄값을 받아야 돼. 꼭 이런 것 같죠? 아니야. 성경에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 누구 죽었어요? 아벨이 죽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거 못 막아서? 그거 죽이려고 할 때 그거 하나 못 막을까? 하나님이? 막을 수 있죠? 근데 죽여. 그냥 죽도록 두어. 그러고 난 다음에 가인 보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요. 그리고 가인에게 구원의 표를 주십니다. 맞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어차피 아벨은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 땅에 살아있는 가인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이 사랑해야 돼? 한쪽은 굉장히 미워해야 돼? 똑같이 사랑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벨을 데려갔지만 그 아벨은 정말 사랑하니까 데려갔어. 그거로 끝났어. 그런데 남아있는 게 가인이야. 가인이 얼마나 괴로워할까,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어디 가는 곳마다 자기 죽이면 어떡하지요 막 이런다고, 고민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안 죽을 거야. 너 죽이려고 하면 내가 다 막을 거야. 너 안 죽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대하신다고요. 자기 자녀들이니까. 이해가 돼요? 자, 그런 하나님이니까 다윗에게도 지금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들 어디 갔을까?
천국같이 어디 갔어요? 그 아들은 무조건 천국 간 거예요. 그 아들이 뭐 자기 놔달라고 해서 누가 언제 자기가 애기가 태어나면서 나 좀 놔줘요 그랬어요? 아니요. 그냥 다윗하고 밧세바하고 짝짝꿍 하더니 애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가 나오게 해달라고 부탁한 거 아니요. 아니라고. 여러분 자녀들도 어떻게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남겨. 누구 잘못이요? 애들 잘못이요? 여러분 잘못이요? 여러분 잘못이요. 왜 애들한테 그래요? 왜 너는 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왜 그래요? 그거 아니라고. 애들이 낳아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난 거잖아. 자기 엄마 아빠가 둘이 사랑을 나누더니 그냥 애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자기가 책임져야지. 애들 보고 책임져라 할 수 없잖아요.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이 아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건 다윗이야. 다윗과 밧세바의 열매라고요. 그런데 이 다윗과 밧세바가 어떻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예요. 지금 간음한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간음한 자식이란 말이에요. 간음해서 태어난 자식이라고. 자, 여러분과 제가 잘 들어요. 간음과 탐욕과 우상숭배는 같다 틀리다? 같다. 간음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선악과는 같다 틀리다? 똑같다.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태어난 인간은 어떤 운명을 가지고 있겠어? 땅의 육신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거는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죽어야 되는 거야. 자, 다윗의 아들은 천국에 갔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죠. 그 아들은 무조건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애기니까, 태어나자마자니까, 애기니까 이건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천국을 선택할 수도 있고 지옥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천국이야. 이 애기들은 알겠어요? 여러분은 천국을 선택할 수도 있고 지옥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은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애기들은 선택할 그게 없어요. 그래서 선택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천국 데려가는 거예요. 애기가 태어나면. 그래서 천국에 가면 애기가 있어요. 근데 지옥 가면 애기가 없어요. 그 희한한 거지 그것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옥 보니까 애기가 없디야. 에? 애기 없디야. 천국 보니까 애기가 많디야. 어? 그러니까 애기 다 온 거예요. 거기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 애기를 본 건 없어요. 저도 천국도 보았고 지옥도 봤거든요. 저는 엄청 생생하게 봤어요. 근데 애기를 보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것도 봤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이 성경적으로 볼 때 애기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애기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경우는 없어요. 선택이 없으니까. 근데 어른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 학생들이나 어른들은 자기가 선택을 해야 돼. 천국이냐 지옥이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은 천국 갔어요. 근데 다윗이 막 울어요. 죽기 전까지 막 울어요. 근데 죽고 나니까 울어요 안 울어요? 안 울어요. 갔단 말이에요. 갔구나. 갔어. 누가 갔어? 다윗이 간 거야. 다윗이 가버린 거야. 자, 그 다음부터 인생을 어떻게 살겠어? 이 다윗의 인생은, 자, 간음하면서 엉뚱한 짓 하면서 살겠어?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다윗은 그때 크게 된 겁니다. 그 잘못 말고는 잘못한 게 없다 그랬죠. 성경 얘기죠. 다윗은 그 잘못, 밧세바를 통해서 우리아를 죽인 그 잘못 말고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회개가 철저하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자, 첫 번째 아들이 죽었어요. 첫 번째 아들은 죽어야 되는 거야, 성경에서. 첫 번째 아들이 누구니까? 나니까. 자, 내가 첫 번째 아들이라니까? 내가. 그러면 두 번째 아들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첫 번째 아들을 죽어야 될 이 인간을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이, 다윗의 아들이 누구 대신해서 죽었어요? 다윗이 범죄했는데 그 범죄 대신에 아들이 죽었잖아.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을 대신해서 죽은 거야. 안 죽일 수도 있죠. 다윗 네가 벌 받아라 해서 다윗한테 벌 내려주고 그 아들 안 죽일 수도 있죠,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성경은 뭘 쓰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다는 것을 간음한 나를 위해, 선악과를 먹은 나를 위해, 탐욕적이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나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니까, 다윗이 그렇게 범죄하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넌 용서해 줄게. 그리고 그 아들이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들이 죽자마자 이제 이걸 죽자마자 알아요, 몰라요? 다윗이 이 사실을. 그 아들은 바로 나이면서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복음이 나를 살렸다. 이 아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아이가 죽은 거구나. 이거를 깨달았겠어요? 못 깨달았겠어요? 깨닫죠. 그걸 깨닫고 눈물을 싹 씻는 거예요. 자, 깨달았으니까 뭐가 들어온 거예요? 복음이 들어온 거야. 은혜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 눈물 싹 씻어버리죠. 이제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아들은 천국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깨달았어요, 다윗이. 자, 이해가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을 주셔요. 그 두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에게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자, 솔로몬 누가 낳았죠? 밧세바가 나왔습니다. 자, 밧세바 배 안에서, 한 배 안에서 첫 번째 나온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부활의 예수 솔로몬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는 거예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십자가로 죽으시고, 십자가로 죽으신 게 뭐예요? 다윗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신단 말이에요. 한 배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 지시죠. 죽으시러 오시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죠. 이렇게 두 개의 아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다윗을 통해서. 이 다윗이 그걸 깨달았을까 못 깨달았을까? 깨달았지. 그 말씀을 깨달았죠. 그래서 눈물을 씻고 그 복음을 알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나에게 오신 것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싶어서 오신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죄책감 때문에 내가 죄져서 이런 우리 집안에 이런 벌을 내리지, 하나님 그렇게 벌 내리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해가지고 여러분이 병 걸리고 여러분 잘못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죄책감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벌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못한 사람들도 성경에 보니까 다 용서하고 사랑하시더라고요. 응? 그런 하나님이시더라. 그 하나님은 여러분도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오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랑하신다. 자, 육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다시 말하면 사울처럼 살지 말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다윗처럼 살아야 된다. 다윗은 눈물 싹 씻어버렸잖아요. 용서했으면, 아이가 죽었으면 그거로 딱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의 인생을 다시 개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후대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야. 이게 놀라운 역사죠. 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자, 여러분의 가정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그냥 막 이렇게 혼내시고 벌주고 저주하고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문제는 그 벌이 뭐냐, 그 저주가 뭐냐, 네가 스스로 끌어들인 것이다. 네가 스스로 자기 죄책감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벌 받았을 거야. 그러면 누가 와? 하나님이 오겠어? 마귀가 오겠어? 마귀가 오는 거야. 귀신이 와서 여러분을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어.
그래, 내가 지난번에 이런 잘못했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이렇게 벌을 내렸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망가지게 한다고. 그러니까 일 더 안 풀려, 병 더 나, 문제가 더 생겨. 희한하지. 근데 여러분, 기쁘게 사시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 하신다고, 행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고,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 하신다고. 아, 그래, 귀신이 그런 생각을 주거든. 난 귀신아 떠나! 그러란 말이에요. 야, 귀신아 떠나라. 악한 영아 떠나라. 내게 그런 잡된 생각을 주는 이런 생각들은 다 떠나라.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다윗도 보니까 그렇게 엄청난 잘못하고 돌로 때려 맞아 죽을 만한 그런 다윗이 그렇게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바로 용서해 주시더라. 다윗이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이제 다윗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당신 안 죽을 겁니다. 대신 예수가 죽을 것입니다. 이러잖아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뭔 죄를 또 짓고 살겠어? 뭔 죄를 그렇게 얼마나 많이 살고 싶겠냐고. 그렇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지면서 살고 싶겠냐고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지 않다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를 위해서 살다 가고 싶을 거라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모든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용서하셨다. 그게 먼저다. 그리고 사람이 두 번째다. 사람이 그것을 순종하고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거야.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지금 현재 네가 믿으면 천국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안 믿으면 너는 스스로 그 죄와 벌에 의하여 네 스스로 책망을 받고 스스로 죄책감 때문에 너는 힘들어하고 병도 나고 가정에 문제도 생겨서 힘들어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나요? 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문제 일으키고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병을 주시고 그랬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죄책감을 갖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아, 나 벌 받는 거 아니야? 나 심판 받는 거 아니야? 우리 집안에 우리 이렇게 안 되는 것은 내가 옛날에 이런 잘못했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둬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 좀 어지간히 좀 써먹으셔. 그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예수 그 말씀을 심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는 말 아니에요. 씨를 심어야 거두는 거 아니야? 그 씨가 어떤 씨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심어 예수라는 말씀을 심어서 그 예수를 거두라는 말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나무가 되면 너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육신의 나무가 되면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육신의 나무는 너야. 그러니까 네가 육신의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그냥 누가 하지 않아도 안 시켜도 그냥 그렇게 살게 돼 있어. 그게 지옥 같은 걸 어떡하냐고. 그게 괴로운 걸 어떡하냐고. 그게 죽을 지경인 걸 어떡하냐고. 그러다 보니 병도 생겨, 가정에 문제 생겨, 이상하게 안 풀려. 뭘 해도 자꾸 꼬여 들어가. 다 누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걸 끌어들였단 말이야. 악한 영들을 끌어들였다 이 말이야. 그러니 이게 자꾸 꼬여 들어가죠. 생각해 보시라고. 자,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몰아내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이런 걸 다 용납하고도 남을 만큼 나를 덮어버리신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 해주십니다. 다음은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라 이 말이야. 사람이 먼저다라는 어떤 얘기도 있는데 사람이 먼저가 아니오. 하나님이 먼저지. 하나님이 먼저다.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문제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야. 사람이 문제야. 하나님은 늘 먼저다. 그리고 사람이 문제다. 여러분은 선택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육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괴롭게 살 것인가? 아니면 진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영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날 것인가? 주님 안에서 생명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를 선악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생명나무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사랑이시며 용서하시는,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생명의 주님, 그 사랑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